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 요한계시록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보통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그릇된 선입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사실 거기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와요. 상징들. 그러니까 뭐 흰 말, 붉은 말, 뿔 달린 짐승, 이런 내용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666, 1000명, 또 14만 4천 등등. 그리고 많은 심판 장면들도 보이죠. 전쟁, 전염병, 기근, 지진,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참 대한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낯선 길도 지도를 미리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계시록도 그 구조를 미리 알면 참 해볼만 합니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 4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4가지 환상이다. 우리가 살펴왔던 소아시아 7교회는 제1환상입니다. 제1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 뭐가 있겠어요? 2환상, 3환상이 이제 있는데, 이것들은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2환상은 7 시리즈 심판이라는 말로 불리는데, 혹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7인 심판, 7 대접 심판, 7 나팔 심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환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좀 살벌하죠? 그러나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함입니다. 거기 나오는 심판들은 모두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들이 애굽 왕과 애굽인들에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곁에, 그 주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그 재앙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심판의 제2환상이 제3환상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제4환상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인류 역사를 여는 책이라고 한다면 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끄트머리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십니다. 네, 서로 대칭이 되죠. 여러분, 만일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데 근데 마지막 결론 10분은 보지 못한다. 그럼 무슨 재미예요? 결론을 못 보게 한다면 제4환상은 역사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좀 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주간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제1환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치하의 소아시아에 있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실존하던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완벽한 건 아니죠. 그래서 7교회 중에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만,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 다수고, 심지어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빠져보니 결국 5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또 회개하라는 권고도 받고 이랬더라고요. 자, 왜 칭찬받은 교회는 적고 책망받은 교회가 많을까? 이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것, 그리고 죄와 투쟁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7 서신들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들이 계속 나와요. 이것은 승리할 때까지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 교회는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교회는 전투 중입니다. 각 교회는 자기들이 존재하는 사회, 자기들이 존재하는 반기독교적인 시대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왜 공격을 당할까? 그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크게 이 계시록들을 살펴볼 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통한 핍박을 합니다. 누가? 사단이. 여러분, 서머나교회 아십니까? 서머나교회가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마귀가 교인들 중에 몇몇을 던져서 시험했다.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는 내용도 봤습니다. 또한 핍박의 배후에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박해들에 대한 대안이 뭐겠어요?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통한 핍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세상을 통한 유혹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에 주는 부와 안전이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죠. 두 교회 모두 이 세상 유혹에 넘어집니다. 특히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작은 죽은 교회가 되어서 넘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 주는 부와 건강을 가진 채 난 부족함 없어 라고 착각을 했다고 했어요.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빠짐으로 넘어져 버리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세상의 유혹은 현대에는 더욱 교묘해지죠.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각 성도가 성령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셋째는 내부에서 이단이 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와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을 통한 사단의 공격을 받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단을 물리쳤습니다마는 다른 두 교회는 넘어지죠. 자, 요약을 다시 해보면,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싸움은 곧 박해와 유혹과 이단에 대한 싸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 세 가지 무기는 사단이 그 후로도 자주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런 공격을 당해왔고요. 때로는 이겼고, 때로는 졌고, 때로는 승리했고, 때로는 패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직면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오늘날도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무기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무기는 하나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핍박을 이기며,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며, 말씀으로 이단을 이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환상부터 이제 심판이 진행되고 3환상에는 환란이 가중됩니다. 이 3환상인 그 큰 성 바빌론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해서 세상에 내려지는 임박한 최후의 심판이거든요. 이 환상의 심판이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진다고 한다면 큰 성 바빌론 심판은 종말론적인 강력한 심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상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천기 누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롭게 완성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신천신지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상태일까요? 현재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재창조되는 것일까? 아닐 겁니다. 현재의 하늘과 땅이 갱신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다시 볼까요? 보라 아멘. 여기서 뒤에서 새롭게 하노라. 뭐죠? 갱신입니다. 갱신. 만일 하나님이 기존의 세상을 다 소멸하시고 전혀 새롭게 창조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사단이 이긴 거죠. 또
만일 에덴에서 사람이 범죄한 후에 사람을 없애버리고 다시 인류를 만들었다면 아담 2가 나왔다고 한다면 사단 때문에 실패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비록 아담이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했지만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붙들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성경 내용이죠. 타락한 인류와 피조물을 구속하시어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 현재의 하늘과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너무 커서 새 하늘이라고 새 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천지개벽인데요. 그 천지개벽의 폭은 우주적일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지 타락한 사람만을, 인간만을 포함한가? 그건 아닙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해, 달, 별과 동물과 그리고 모든 대자연에 미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네, 진정한 성도들이라고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도들.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완성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완성된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새 예루살렘. 21장 2절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내가,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봄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성 그 준비한 것이, 네, 보십시오. 그 모습이 신부의 꽃단장 같이 아름답더라. 그랬고요. 21장 9절에 가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거주할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곳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혹 듣게 되는 천국 경험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가 이 본문에 합당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입신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다 불완전하잖아요. 천국의 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가?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을 참조하면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7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생명수를 받는 자들이랍니다. 그들, 이긴 자들이죠.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반면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참여치 못할 그들, 구원받지 못할 세상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참조사무하다 21장 8절을 끄집어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금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읽어봅시다. 시작. 불과 유황으로 이것이, 네, 이거 믿지 않는 자, 악행하는 자들의 운명에 관한 말씀인데 유황이 타는 불못이 되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옥이 된 얘기입니다. 이건 좀 미루어 두십시다. 오늘 우리는 지옥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온전한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글쎄요, 수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의 핵심부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무엇이 어떨까요? 오늘 조금 어렵더라도 한 번은 우리가 만나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물 곳은 좀 봐야 되죠. 쉽게 이해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뭐냐?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 거야. 네, 그겁니다. 에덴 동산 잊어먹었잖아요. 보냈잖아요. 이제 우리는 신라권. 근데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을 찬찬히 읽어보신 분은 알 텐데, 이 꿈의 마을 에덴에는 4개의 강줄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낙원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 책임자의 인간이 타락 후에 쫓겨나게 되고 더 이상 에덴에 들어갈 수 없게 되죠. 신라관. 그 이후 인간의 삶은 고달픔 자체가 되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살게 되죠. 대자연도 부조화 속에서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됩니다. 터키 지진을 보십시오. 더구나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나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완벽한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도시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무성화돼요. 여러분, 원래 그 에덴 동산의 특징은 풍부한 물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물. 동산 꼭대기에서 흘러나온 물은 4개의 강으로 나누어져 흐르고 동산의 나무들은 거기 풍요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에덴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를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내려가는 걸 얘기해요. 이 생명수강은 죽은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내렸대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환상. 그러면 모든 만물을 살리는 이러한 생명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에스겔이 본 이 생명수강의 의미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끌기 끝 그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어요. 요한 7장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강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죠. 성령님에 의해 만물이 회복되고 성령에 의해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삶이 될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회복되고 완성된 에덴 동산의 또 다른 특징이 뭘까요? 네, 생명나무의 풍성함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네,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붙었는데 여기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바로 쫓겨났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해 구원받고 사모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그 나무 열매는 달마다 맺는데요. 12달 내내 새롭게 열린다는 거죠. 참 신기롭죠. 이것은 영생의 삶이란 것이 거기서 얼마나 신선할지를 늘 새로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잎사귀가 무성한데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 여기서 만국이란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교회의 범위라고 할까요? 범위. 완성된 교회는 열방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즉 천하 만민이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 거기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열방과 민족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도시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기도 하다. 한 도시 완성이다. 성경이 묘사하는 새 예루살렘은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규격이 나옵니다. 이런 사이즈다. 이 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한 6면체의 모양으로 묘사가 돼요.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즉 2,400km. 엄청나죠? 한 모세가 2,400km. 엄청난 도시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의 기초에는 그 12라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12 이렇게 해서 지금 2,400km가 나와요. 여러분 뭘까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12사도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즉 새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구성이 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태어났지만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같은 이들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12지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태어난 마호메트나 이순신이나 아인슈타인은 그 나라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12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시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재료는 뭘까요? 그 건축 자재들은 모두 값비싼 금과 진주와 보석이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안목으로 묘사한 걸 거예요. 이 성의 성곽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또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성은 모두 정금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석 너무 많이 마련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가면 다 그냥 밟고 다니는 거니까요. 여러분, 금과 보석은 그래도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것들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재료잖아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 그 교회의 가치와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런 금이다, 보석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도 금과 보석이 풍부했다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2장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 이 금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도 풍성해요.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의 바닥은 금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옷의 가슴판에도 12개의 보석이 있었다. 이러한 금과 보석을 살펴보면 에덴 동산과 성전과 새 예루살렘은 뭔가 연장선상에 있어요. 구속사적으로 밀접하다. 즉, 새 예루살렘의 도시는 에덴 동산의 완성판이며 성전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완성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고 가장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돈이 많은 부자, 지식이 많은 학자가 영광스럽게 보이죠. 혹은 권력자들이 세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인간보다 아름다운 존재는 없었죠. 시인의 고백을 한번 잠깐 우리 들어보십니다. 시편 8편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 다음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시나이까. 근데 이것이 본래의 인간이죠. 본래의 인간.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선하게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때 이 세상에서 교회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모습처럼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어요. 부족이 없습니다. 부족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없는 것이 있답니다. 이건 또 뭐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네, 계시록 21장 오늘 읽었던 4절입니다. 거기 보니 그 나라에서 그 새 예루살렘 어떤 일이 벌어지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어야 하나니 처음 것들이 다 보십시오. 거기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또 그런 식으로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해 생긴 비참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가 없는 곳이고요. 위험이 없는 도시예요. 여성분들이 야간 혼자 다니는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뿐만 같지 않습니까? 전에 미국 그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 잠깐 들러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라스베가스에는 야밤에도 진짜 여자분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문제가 없대요. 전혀 문제가 없대요. 완벽한 치안. 이게 뭐냐면은 흥미로운 것은 왜 그렇게 완벽한 치안이냐? 강력한 마피아가 있습니다. 네, 강력한 마피아 조직이 있어서 감히 도둑이니 강도인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도 없는 거예요. 존재가 불가능하답니다. 거기서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왕이신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새 예루살렘.
네, 그 도시에는 치안이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죄가 추방된 곳, 완벽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있는 곳, 네,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안의 새 예루살렘.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와 평화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그 성에, 그 도시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치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요,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네, 그 도시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죠?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장 22절이죠. 성 전체가 지성소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들이, 거주민들이 모두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9절. 그 말씀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적인 삶의 특징이 뭐죠?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당당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의미해요. 본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었지요. 네. 그들은 동산을 건신을 하나님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허나 타락한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에게 보이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됩니다. 교회가 완성돼요. 그러면 교회는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에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등불과 햇빛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찬란히 비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다는 표현도 나와요. 이마에.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그 복장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모자가 있습니다. 이 이마의 글자는 곧 대제사장의 사역을 말해주는 표시이기도 해요. 새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은 이처럼 제사장적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래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동산을 다스리는 왕이라고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만물을 왕처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실격이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 교회에서는 어때요? 에덴에서의 인간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산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 우리들은 완벽과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매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속히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한번 잠깐 따라하실까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속히 일어난다. 속히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것이 뭘까요? 자기 미래에 관한 것들이에요. 미래. 우리나라만 해도 미래를 점쳐준다고 하는 무속인들이 수십만이라고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미래를 연구한다고 하는 소위 연구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들은 각각 미래를 예견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 미래학자라 부를 수 있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다. 수많은 예측이 있지만 그가 말하기를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래요. 왜? 사람의 미래 예측은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불완전합니다. 누가 합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차원이
다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이라는 기록이에요. 속히 될 일. 계시록 끝장인 22장에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22장 7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도 마찬가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왜 아직 안 오시지? 여러분 그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몇 년 몇 시간 후라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오심은 역사적으로 초림과 재림의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났는데 이 둘 사이의 모든 기간을 신약은 분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모든 일은 속히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 그것은 또한 천년이 하루요. 하루가 천년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은 우리를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새 예루살렘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은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끄트머리 9절은 이렇게 끝난죠.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국에 관한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며 다소 엉뚱한 짧은 유머를 발견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건강식품에 유난히 집착하는 90세 부부가 있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들은 그곳이 상상외로 황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그 잘난 건강보조 식품만 아니었어도 이 좋은 곳에 벌써 몇 년 전에 들어와 있었을 텐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천국보다 여기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오늘 천국을 설명하는 이 시간 제가 천국을 20년에도 한번 했었더라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렇지 않음을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누구도 성경보다 이 요한계시록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천국은 어떻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부득불 말하노라 말로 표현할 수 없노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는 감히 설명하는 걸 조심합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을 본 바울은 변했다고 하는 것. 더 이상 세상의 낙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세상의 성취를 비전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 분토와 같이 여기에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시작한 것.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고백을 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선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새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아멘.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대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구하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우리 모두 4절 일어나서 봉헌하며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 다니며 금고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을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 잡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왜 이러는지 주의 부르심을 입어서 성도라 부름을 받는 저희들, 이 아침에 경배하며 주를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들의 교회에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저 앞에 자랑스러운 얼굴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공동체 전체로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다운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날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뻐하며 주를 찬미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서로를 또 격려하며 권고하며 이 믿음의 길을 승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든 곳곳에서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과 예배하시는 그 나라에서 최후의 승리를 외치며 주를 향하여 우리 면류관을 던져 올리며 주여 그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주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손으로 받으시고 주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새기며 그 나라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굳게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